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도전받을 때가 참 많죠. 실망과 섭섭함, 아쉬움과 억울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흠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사는 자부심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는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인간이 악하고 추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세상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보이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는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존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힘이 좋고 우리보다 능력도 있으며 또 우리보다 선한 것 같고 진실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만물보다 으뜸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또 빚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어찌 보면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한 번뿐인 인생, 누구나 한 번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그냥 소비되어진 채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고, 또 내 인생에 남겨진, 내 인생의 걸음이 남긴 그 흔적들이 내가 살아왔던, 또 내 후배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더 아름다운 창조의 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한자어로 생명이라는 말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날생자의 명령할 명자, 그래서 살라 하신 명령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제 스스로 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시작한 사람은 없죠. 살라 하신 명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것,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라는 것, 내가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보냄을 받은 이가 보낸 이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되어진, 또 살아가야 되는, 또 살아내는 그 걸음의 목적을 성경은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이나 어떤 나의 역할, 앞으로 내가 수행해야 될 어떤 과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본래적 의미로는, 성서적인 본래적 의미는 생명, 그리고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비롯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한 인생, 이것이 소명이죠.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이 감탄하시는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당신 보시기에 좋으려고 창조한 것은 아닌 것이냐, 이런 질문을 또 갖게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지시게 됐던 하나님의 기쁨일 뿐이지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능률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많다 그랬죠. 인간처럼 이기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수고를,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정말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 거죠. 잘
하나님 손으로 잘 창조했다. 참 좋다. 인간을 만들고 보니 인간이 내 곁에 있으니 참 좋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이 창세기 1장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이시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살아감을 의존하지 않아도 굴복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우리는 유한하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다 똑같죠.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생명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요.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구분점이죠.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런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혹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권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꺼이 순응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무, 우리의 본질적 의무,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에덴에서 처음 그리했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명령이 아니라 교제,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만 인간에 의해서 여러분 자행되고 있는 이 땅의 폭력과 탐욕과 욕망과 불법과 불의함, 끔찍하게 깨어져가는 세상의 모든 파괴가 멈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걸어가는 삶의 흔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파괴적인 욕망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삶으로 채워질 겁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그리하셨듯이 다스리고 또 창세기 말씀한 것처럼 충만하게 잘 돌볼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거 모두 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안에 달려 있어요. 이게 목적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에 대한 우리 소명에 대한 의무라든가 명령, 이거 숙명이나 숙제, 부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업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지극하신 지식에 닿고 또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 돌보시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목적이겠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 파괴적인 폭력적인 그 세상에 그 깨어진 삶 안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우리 삶 안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어떤 즐거움, 환희, 감동 가득가득 채워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피조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땅히 주시는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범죄함이죠. 악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그 목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꽃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자리, 회복할 수 있는 길, 바로 그곳에 있죠. 아버지가 계시려,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존재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그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창조하신 이유는 아버지로서, 말씀으로서 존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당신의 피조세계를 감싸주시고 돌보시려고, 말씀을 듣는 이를, 아버지의 자녀들을 빚어내신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 사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 안에 우리가 오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안에 마르지 않는 은혜와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극진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존귀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